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딱 요렇게 드려야 돼요. 딱 요렇게. 9시 예배 때 경찰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쉬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해야 되니까 21명인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냥 가셨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20명이 드리긴 했는데 너무 20명이 넘게 교회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송산 지구대에서 경찰이 2명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5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해고 갔다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주말에 인원 체크를 해가지고 드리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절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9시 예배 때 오시는 분이 일단은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20분인데 일단은 넘어요. 20분이면.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실하고 저만 해도 22명이 되잖아요. 넘어요. 근데 5분이 안 오셨어요. 오신다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괜찮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씀 안 하신 4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1명이 된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아까 또 이영석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있다가 인원이 넘으면 자기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자기들이 가겠다고 그래서 오셨다가 가셨어요. 2분이. 그렇게 해서 인원을 조절해 가야 되는 좀 그러한 시대에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힘들지만은 경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들도 어려워진 이러한 상황이라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고삐를 든든히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우리 각자가 힘써야 할 것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되찾는 게 참 힘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믿음 잃어버리는 거는 잠깐인데 다시 믿음을 그걸 다 추스리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라도 여러분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셔서 믿음이 처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오면서 참 힘들고 또 어둡기도 하고 희망도 잘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나는 2021년 축복의 주인공입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교회 앞에도 이렇게 현수막으로 해놨는데 그걸 보시고 또 한 번씩 마음으로 되새기셔서 그래 올해도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송우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의 모델이 되고 또 통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면 우리의 삶이 더없이 복된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서울에다가 하나 개업을 했는데 일손이 딸려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5명씩이나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또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2021년 다들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꾸 입으로도 고백을 하고 삶에서도 고백을 해서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때에도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번성을 할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쇠락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잘 알다시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3자녀를 낳게 됩니다. 2가지 주장이에요.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비유다. 상징적인, 실제 인물이 아니고 상징적인 비유다. 이런 일들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고멜의 아버지 디블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고멜이 팔려갔을 때 은 15 한오멜 반의 곡식을 주고 그 자기의 아내를 다시금 되사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결혼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한 죄인을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를 않아요. 죄인이면 심판을 받아야 되죠. 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곳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호세아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한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고통이 따랐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어떻게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 여인이 쉬운 말로 바람이 나서 나가면 돈 주고 또 그 자기 아내를 되사오고 또 아기 낳고 살다가 또 나가면 또 가서 돈 주고 사오고 하는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사실 그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하는 가운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사실을 그 호세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5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서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그 교만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는요. 그러나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그 교만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오는 교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드러났다. 얼굴에 드러났다. 예. 사실 저도 감정을 잘 감추지를 못해요. 좀 기분이,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예. 근데 그런 걸 잘 감추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기 조절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죄가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뭐냐면 지금 번성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왕 때 잘 살았어요. 나라가 아주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또 부귀, 이런 거를 자랑을 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 삼아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뭐예요? 군사력,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이걸 자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의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이 하나님은 교만을 두고 못 보시는데 누가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교만해져 있는 이 꼴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소떼와 양떼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가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의 때가 없다는 거죠. 은혜의 때가. 은혜의 때는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심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징계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지만은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당장의 심판의 두려움과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한 회개라는 거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의 심판 때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거죠. 중심이 없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중심이 없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의 죄로 필경 망할 것이지만은 그 보면은 그랬죠. 유다도 별반 다를 게 아니라는 거죠. 남유다도 나중에 이러한 동일한 죄로 인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나 이스라엘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사자가 되어서, 젊은 사자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움켜쥘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만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움켜쥘 거고 애굽이 그들을 움켜쥘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찾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하고 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실험을 하다가 뭐 환경이 오염되어서 이런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두려움에 있다고 말을 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 더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세상은 그럴 거예요. 야, 이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간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고.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우리는 입으로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을 떠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언제 그것이 이렇게 간절해질까요? 고난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을 때. 고난받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때 돌아가겠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 계셨었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돌아간다라는 말에 있어서 전제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 저한테 잘못을 했다고 쳐요. 됐어 이러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은 그냥 그러는구나. 우리 엄마는 그냥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엄마는 그냥 받아줄 거야. 목사님은 다 그냥 이해하시오. 그냥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나서 다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그냥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게 그냥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러한 죄들,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멀리하시지만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도로 낫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고 내 삶이 잘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했던,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어렵잖아요. 지금 참 힘들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며 3일 만에 일으키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빠르게 치료하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이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 없는 자식 생각하고 편하게 사실 거야. 말 안 듣는 이놈 잘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거야. 아마 지금도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실 거야. 만약에 아이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집으로 갈까요? 안 가겠죠. 하루 이틀은 뛰쳐나왔으니까 못 들어가고 뛰쳐나올 때 그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엄마랑 함께 있을 때, 아빠랑 있을 때,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기다리실 거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 나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아프실까라는 이러한 믿음이 들어야 우리가 그래 마음 다스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는요. 15절 말씀에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외면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우리가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바로 거기는 반대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멀리 떠나 계시겠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에 있으면서 찢기고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찢기고 무너져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고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힘들어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싸매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는 이런 순차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 가는데 삶이 점점 부여해져 간다면 과연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잘 되더라도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많은 것을 얻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창고를 크게 짓고 없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반드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이요, 이 안다는 말이 성경을 10번 읽고 50번 읽어서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축복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거, 내가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때로는 저 사람이 어떤 서운한 말을 해도 저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저 사람의 감정이 격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내가 한번 건너뛰고 쉬어주면 저 사람 분명히 좀 있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받아줘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비록 힘들어도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거는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고 곁눈질하고 옆에 보던 그런 시선들을 이제는 좀 하나님께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마들 보면은요, 제가 봤던 어떤 영화인가에 보면 말을 이렇게 가려놨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려놨어요. 왜 그럴까요? 앞만 보고 뛰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열어놓으면 잠깐만 시선을 딴 데 팔리니까. 그럼 경주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축복도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없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새벽빛이 아침이 되면, 이른 새벽이 되면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어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 앞에 비는 이른 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에요. 이른 비는 우리가 봄에 좀 비가 와줘야 파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벼도 심고. 또 그 다음에 여름 지나 어느 시점에는 또 비가 좀 와줘야 얘가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비가 그쳐야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적절하게 때에 맞게 비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돼요. 열매가 막 햇빛 받아가지고 막 빨갛게 익어가야 되는데, 그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과일들 다 썩어버리잖아요. 못 먹게 되잖아요. 떨어지고. 마치 새벽빛이 솟아오를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리고 또 어두웠던 시간이 물러가고 찢기고 상한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 나는 2021년 축복의 주인공입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입에 발린, 어떻게 보면 귀에 간지러운 그러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참 힘들게, 작년보다도 시작부터 힘들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거나 그랬다면, 이제 올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2021년에 우리를 축복의 모델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렵게 2021년을 시작했지만은 희망을 가지시고 또 꿈도 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새벽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2021년 주께로 돌아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